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3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에 거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추구해요. 첫 번째가 뭐지요? 참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이 뭐지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곳에서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데테스는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지적 동의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옛삶을 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다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다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자 하지요. 자유에 대한 열망은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가고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리치몬드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 가운데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외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다 들어보셨지요? 자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자, 참 제자가 되는 길, 자유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요? 내 말에 거하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 차지나 자격을 갖추기, 그런 뜻입니다. 자, 성도가 온전하게 준비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이, 삶이 주님을 꼭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제자로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 하면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다른 점이지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제자로 준비되어지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란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한번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종이 뭐지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분노하면 분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움의 종이 되고, 우리 이제 뭐 여기서 술 취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술이 취하면 술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말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그리고 문제 속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의 종이잖아요. 문제로부터 자유.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요, 두려움과 고통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제2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기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교에 관심이 있으세요? 불교에서는 이 자유를 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탈, 생로병사의 윤회, 108번뇌라고 하지요. 108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죠? 자유 해탈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한다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는 거예요. 과연 해탈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께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통한 윤회와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았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29세 때에 그죠? 왕궁을 나와서 7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기독교와 불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7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드디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108번뇌의 근원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그죠?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무아. 무아가 뭐지요? 없을 무, 네.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낼 일 있어요? 내가 없는데? 문제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 있나요? 내가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무아지경, 이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저분이 바로 도를 깨달으셨구나 해서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부처가 뭐냐면 깨달은 자. 근데 성철 스님이 이 욕심을 그저 벗어나려고 7년 면벽을 하셨대요. 면벽은 뭐냐 하면 벽을 바라보면서 가부좌를 뜨고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굴 속에 들어가셔서 면벽을 7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7년 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행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자유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유를 위해서 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선택의 자유를 말해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이 권세가 엑수시아, 이 뜻이 뭐냐면 선택의 자유, 그리고 통치력,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이 자유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대신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의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의를 선택하지요. 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대신 건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 대신 부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죠. 왜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 제자와 자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자, 우리 거꾸로 한번 살펴볼까요? 내 말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만약에 나에게 자유가 없다면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 말에 거하면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말에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와 밋은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긴 대등적소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 은혜의 말씀이 대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말해요. 자, 그럼 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지요?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의롭게 돼, 이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이것도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은혜와 원래 복을 받을 거야. 이건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고 열심을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 율법의 모든 저주가 갑이 지불되어지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저주가 없어지고 복을 받고, 그건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미치게 하고는 무엇이 되다, 존재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지요?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왈로시제,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요?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에이덴의 축복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왈로시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뭘 해야 되고 뭘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의롭고, 잘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 행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것이 값없이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알면, 은혜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전부 다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모두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완전히 만족한 삶이 인생이 돼요. 은혜의 말씀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시면 아멘. 아유, 안 되는데 나한테 썩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한다는 말은 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자적으로는 머무르다, 계속 머무르다. 은유적으로는 꼭 붙잡다, 학고부당하게 머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노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냐 하면 밀접한 관계를 표현을 해요. 자, 메노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메노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밀접한 내적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지 메노.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단일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가지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 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적 당일성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정말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 올려봐요. 이 말씀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지요? 바로 은혜의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메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 메노.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메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그죠? 내적 단일성 속에서 주님으로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2024년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이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코이노니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삶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오감 지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죠? 자, 불교에서 그렇게 스님들이 해탈 깨달으려고요, 부처가 되고 해탈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 3월 12일자 그리스도 목사님 말씀의 실제를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삶이에요. 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한 남자에 관한 거예요. 이 남자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가 암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남자를 봐라. 이 남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암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이 남자에게 병이 있다 없다? 암이 없다. 왜요? 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건 암이 있고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다 오감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감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죠? 말씀 안에 거하면 암이 없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그죠? 목사님이 다시 그 남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봤더니 암이 없더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감 지식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진리를 배제시켜 놓고 그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오감 지식에 눌려서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삶을 주셨어요?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요,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그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을 따라서 그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그죠? 괴로웠다가 힘들었다가 스트레스 받았다가 어떻게 사실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전부 다 해방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말에 거하게 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원리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지요. 왜 밭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땅이 100만 평이 있어요, 그죠? 가을에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한 평이라도 심어야지요. 근데 심지 않고 밤새 작전기도 하고 그죠?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가을에 가면 거둬요, 못 거둬요? 하나도 못 거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심으라 그 말이에요. 알겠지요? 자, 두 번째는 심을 때 원하는 것을 심어야만 합니다. 콩을 원하면 콩을 심어야 돼요. 그 당연한 원리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뭘 심어야 됩니까? 당연히 은혜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심어야 그죠?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마음의 밭에 은혜의 말씀을 심고 계시는 분은 잘하고 계세요. 안 심고 있으면은 여러분 거둘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자꾸 심으면 이제 후에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마음의 밭에 은혜의 말씀을 심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그죠? 자, 믿음은 들어야 심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들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심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뇌 세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밭에 심는 씨앗이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뭐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그것을 탁 심어요. 영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뭘 심어요? 은혜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그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만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가요. 이게 말이죠, 의식화가 되고요,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사르키노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내가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요. 와, 신기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신비해요. 마음은 심은 대로 그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매일 뭔가를 우리 마음의 밭에다 심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져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 씨앗을 계속 심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심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요. 사망의 열매를 딱 맺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거두게 되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 심으시기 바라요. 내가 은혜의 말씀을 심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말씀을 계속 심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음의 밭에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과 신약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죠? 언약의 내용만 다른 것 뿐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자, 구약 성경 891면에 있습니다. 119편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리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한다 그 말입니다. 자, 저장한다는 말이 뭐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죠? 주의 말씀을 심어서 저장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쭉 밑으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12절 합보고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가르치고 배우고 시행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은혜의 말씀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죠? 이 단어는 디다스코 제자 훈련 받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훈련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훈련을 안 받으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어떻게 심을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쫙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말이에요. 자세히 말하다, 반복하다, 낭송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암송함으로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 말씀의 훈련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지지요. 이웃에게도 자꾸 말하고 싶어지고. 얼마 전에 안수지사님 한 분이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낙심하고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새가족반 교제로 이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게 되더래요. 뭐 자기가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원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 뭐예요? 재물이지요. 그냥 재물 얘기하면 죽었던 사람도 뻘떡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 그 바로 재물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좋아함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하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죠?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요. 그죠? 즐거워하여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계시가 일어나서 깊이 새겨서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이 살아서 내 것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 숙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기록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자, 내가 말하는 것을 그죠? 생각해 보라, 숙고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에 내게 총명,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력과 통찰력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원리, 말씀 안에 거하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소의 되새김 그런 의미예요. 소의 되새김. 소가 그죠? 위가 4개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고 나서 그죠? 항상 소는 쉴 때마다 뭐 해요? 계속 그 위에서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대견질을 하죠. 대센돼서 그 다음 그 위제에 저장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거친 그죠? 풀들이 뭐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죽같이 되어서 소에게 그 영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생겨져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자, 마지막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은혜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계시기도. 여러분 계시기도 아시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눈을 열었어요. 그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눈을 열었어. 할렐루야. 야, 이리 봐요. 눈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관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가정들이 필요하냐면 사람의 뇌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정보나 지식이 우리 두뇌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전혀 알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묵상,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바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자꾸 깊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로 나로 인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돼서 모든 공급이 주께로부터 오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말씀은 그죠? 영적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하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외워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시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 경관주의도 깨어지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고정관념, 생각의 틀이 깨어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와 해방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요 과정을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 과정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6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7면에 있어요. 6장 10절 11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요 10절, 요 10절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자,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요 11절이에요. 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돼요. 야, 봐요. 해방되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리 안에 탁 여길지어다. 신앙의 의식과 믿음의 판단을 말이에요. 참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만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질병과 관계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해결 안 되는데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로기존마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에서 생각의 갱신을 의미해요. 신앙의 의식과 믿음의 판단. 이 명령은 행위가 그 판단과 일치 또는 순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말씀을 사는 삶을 말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알고 이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죠? 가르침을 받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묵상하고 계시기도 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고 문제, 저주에서 전부 다 자유케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17절, 18절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길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길지어다가 될 때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뭐예요? 여길지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교훈의 본을 있는 그대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위가 그 판단과 일치 또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참,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죠? 이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제자가 되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뭔지 오늘 발견하고 가시기 바래요. 다른 것보다 요거 하나 원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질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 은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이제 참제자가 되고 해방될 텐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훈련합니다.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보는 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시면은 오늘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잘 새기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혹시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지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 청년의 신앙이 뭐예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에 거하면의 신앙이 무슨 신앙요? 청년의 신앙. 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이와 자녀의 신앙을 넘어서서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참제자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준비된 심령들에게는 여러분이 큰 환영을 받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 학생들과 동일한 원리예요. 학생들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이제 고민을 멈추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은혜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주셨는데, 그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내 입으로 말하고 묵상하고 계시를 통해서 내 그 말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는 신앙을 바르게만 이해하면은 여러분 이제 고민의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대는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사십시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요, 거하는 원리 잘 그죠? 깨달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이 2024년도 근데 새해는 정말 복된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